성령 충만한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선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선포고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께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원히 열립니다. 이 시간 부자였던 나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으로 은혜로 자유가 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은 치유되고 회복되며 내 몸에 나쁜 것이 빠져나가고 신선한 건강이 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부터 구까지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보다는 구가 더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숫자에 따라서 그 순번이 주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하고 일은 늘 힘들었어요. 오가 가서 발로 차면 채이고, 그리고 욕하면은 욕먹고, 얼마나 힘든지요. 야, 이게 운명이구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이 이를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합칠까? 그러니까 몇이 됐어요? 10이 됐어요. 그때부터 가장 강한 자가 되었다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9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한대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 구경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성령의 사역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주변에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매스컴에서 성령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잘못된 이미지가 있었어요. 성령 사역은 좀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긴 했어요. 교회에서도 성령을 가리키기는 했어요. 그런데 언제 가리키냐 하면 보니까 부흥회 때, 특별한 어떤 성령 집회 때, 그래서 꼭 거기다가 성령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성령을 굉장히 사모하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을 마음껏 마음을 열고 해요. 목회자들도요,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서 성령 사역을 할 때는 뭔가 움츠려들고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들끼리 아니면 사모님들끼리 있을 때는 진짜 옷을 풀어 헤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마음 놓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세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다 성령은 항상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성령 사역을 이상하게 본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이 뭘까요? 성령이 오셔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치유가 되거나, 아니면 귀신이 떠나거나, 아니면 또 우리의 몸에 이상한 떨림이 오거나, 아니면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일들,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 9가지 은사로 방언을 하거나 통변이 있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는 신유가 임하거나 믿음,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성령의 일들을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는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성령에 나타나는 일들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게 뭐지? 왜 저러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 여러분, 배웠다고 해서 이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좀 뭔가 교양이 있고 고상한 사람일수록 이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에도 지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죠. 이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토라를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임의로 불죠. 바람은 목적이 없어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불지 모르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슉 부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죠?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람이 불어요.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구나. 태풍이 불어요. 여러분,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태풍으로 나무가 뽑히고 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널판지가 막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야,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방언이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또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언제 어떤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도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적인 것에 시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요.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진동도 오고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왜 나한테 이런 현상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두드러기가 있는데 약을 발라서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우나 가시죠? 왜 가시죠? 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은 내 영혼을 씻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사우나 나오면서 기분 나빠. 내 몸이 너무 깨끗해졌네. 진짜 열받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수술하는 시간이죠. 수술대에 올라가서 의사가 수술을 할 때는 그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힘주고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수술할 때는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그냥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아세요. 우리의 억압된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초기 중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핀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그것이 18절 19절이에요. 자, 제가 이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가장 먼저 펼쳐서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알려주신 성경 구절이 어디냐? 자, 그것이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거케 하고 치유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데 먼저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한이 사역을 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물로 세례를.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네, 아까는 나왔는데 왜 지금은 안 나올까? 예, 성령과 불로. 잘 찾아보세요. 방송실. 예, 그거 나와 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성령과 불로. 뭐로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 세례만 준 거예요. 물 세례.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불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도 보니까 기도하는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불로 역사하시는, 불로.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해요. 불처럼 혀에 갈라니, 불의 혀가 갈라니. 여러분, 이렇게 모닥불 펴놓으면 바람이 불면 불이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 불이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이런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도 귀한 거예요. 물세례도.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치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로 올라오시는데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랬어요. 성령이 뭐로요? 비둘기 같이. 예. 우리 방송실은 아까 거로 보여주세요. 아까 거로. 예. 마킹되어 있는 거로 보여주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게 뭐예요? 형체로 나타났대요. 형체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하얀 비둘기가 날아가면 이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는데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미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 예, 여호와의 영.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재능이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 손재주가 있다. 꽃꽂이를 잘한다. 뭐를 잘 맞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영이 임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이 영이 임한 거예요. 학문을 깨닫는 영. 이제 학문을 깨닫는 영. 그래서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 적이 없다. 예. 그 불을 좀 꺼주세요. 예. 본 적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가 열려? 학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환상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이제 우리 미용실 사장님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재물도 들어와요. 예. 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기록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기록이 돼서 예수님이 정말로 오시니까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게 사역 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풀려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려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죠? 기독교라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금이 3%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20%에서 적게는 15%.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예수를 고백도 해요. 예수님을 찬양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자신 있게 우리가 예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치유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뭐를 따랐냐 하면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마귀를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본질이 진노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거죠. 누구를 따라서? 마귀에 따라 마귀. 그게 사탄의 영을 쫓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과 동시에 고린도서 12장 2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서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세상의 영을 쫓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 그들의 영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영이 왔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뭐냐면 자동이에요. 마귀는. 그런데 성령님은 수동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냥 아무런 신고도 없이 도둑처럼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니까 성령을 주실 때 뭐 하라 그러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보이는 거지.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어때요? 흔들려요. 마음이 힘들어요. 일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에게 욕먹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는데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신. 여러분,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난 존재예요. 살아났어요.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질 못해. 그래서 전도지를 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에게 자유를 주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도 줄 때 그렇게 부끄럽게 주지 않아요. 너무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음식 하나도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친구들한테 소문을 내잖아요. 야, 생가방 가봐라. 와와 불고기 가봐라. 거기 가니까 됐다 맛있다. 한번 가봐라. 꼭 가서 먹어라. 야, 어디 가니까 머리 너무너무 잘한다. 여러분, 얘기해야 하네요. 얘기하죠.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지.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 줄 때 이거 좀 한번 받아주시면 너무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가 풀리기를 바라요. 예수가 활성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성령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게 원리라니까. 우리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직장을 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러 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보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요 깜빡깜빡하는 것도요 해결돼요. 요즘 뭐 그러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활성화가 됩니다. 오늘 18,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전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고 믿어지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내가 성경을 몇 장 읽어서 내가 성경을 뭐 50번 읽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 말씀을 그 가슴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자무식 저기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요 찬송을 할 때는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배웠다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낳고 마태복음에서 걸려서 평생 성경을 못 읽어. 왜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는데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0.01명 있어요. 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뭐로 해요? 말씀을 가지고 해요. 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할까요? 그냥 해도 되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것은 뭐냐? 말씀의 능력을 확신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그 예수님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돈 문제를 말씀으로 푸십니까? 건강의 문제를 말씀으로 푸십니까? 자녀의 문제를 말씀으로 푸십니까? 사업의 문제를 말씀으로 풉니까? 공부 안 되는 이 문제, 공부 문제를, 진로 문제를 말씀으로 풉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말씀이 오면 그것도 풀려요.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어요.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운동력, 에너지가 있다고요.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관절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잖아요. 근데 관절을 찔러 쪼갠대요. 수술한대요. 수술의 칼을 가지고 들이대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하루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한 수천 번씩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믿어졌는데 그 순간에 암이 떠났어요. 이런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대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업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한순간 판단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를 줄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면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서 어찌할지 모를 때는 말씀과 기도 앞에 엎어지더라고요. 백석대학교 실천대학원 원장이신 이선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업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업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부흥회를 갔다가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성도가 건축을 싸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목사님이 단독적으로 거기하고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와버렸네. 골전을 다 세워놓고 골전을 세워놨는데 이게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텐트 하나 들고 남한산성 올라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냥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내가 부흥회를 하면서 그냥 밥은 배 터지게 먹고 여행도 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 기도가 사치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 이게 지금. 그래갖고 방언을 했대. 방언을.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좀 성령이 너를 따라 살려고. 근데 방언도 사치스러운 거야. 방언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 문제가 시급하면은 이게 뭐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 돈조이 돈조이 이거만 계속 했대. 7시간을. 이게 솔직한 거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7시간 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딱 오더래. 무슨 말씀이시냐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은 돈은 빼고 아니에요. 건강은 빼고 아니에요. 사업은 빼고 아니에요. 모든 것.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거야. 다 이루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말씀이 온 거지. 말씀을 붙들고 내려갔는데 돈 문제가 해결되네. 이것저것 해서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막 연결되어서 여러분 잘 건축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 문제 말씀으로 풀립니다. 여러분이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말씀으로 풀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게 키포인트예요. 말씀이 믿어지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성령이 우셔야 되는 거야.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나 시작. 강하고 담대하나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노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부분을 유념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뭐를 주시냐 하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데, 이 형통이 NIV에 보면 successful이에요. 성공이에요. 성공. 여러분, 성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문제는 뭐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 사람을 쫓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자, 따라해.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여러분의 복이 임해요.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라. 성령으로 풀리는 거야. 성령.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인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님도 성령 받고 사역했고 성령 받고 말씀이 풀어졌는데 우리가 성령 없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셔야 사역이 활성화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죠. 뭐 했어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왜 지치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데.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풀어주세요. 물질을 풀어주세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신통, 인통, 물통, 형통을 주세요. 신통하면 인통이 오고, 인통하면 물통이 오고, 물통하면 형통이 오게 돼요. 처음에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오고 우리 가정에 오고 이 교회에 오고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면은 풀리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사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31절 32절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가르쳤어요. 32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어디서 오는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 이 힘을 예수님이 공급받아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역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권위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로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뭐로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돼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힘, 우리가 가지고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능력, 우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얼마나 많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 된 거예요.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예수님이 이방에 알려졌고 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간복음도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앞치마를 둘르고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치유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항상 두렵고 떠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어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고린도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같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이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증거가 있는 사람인데 핸델이에요. 핸델. 여러분 핸델 아시죠?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메시아가 울려 퍼질 때는 왕들도 대통령도 다 일어나요. 모든 나라에 다 이게 문화잖아요.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작곡할 때 그가 17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24일 만에 총 260쪽을 작곡을 한 거예요. 그 전에 핸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어릴 때부터 작곡에 이 재주가 있어갖고 작곡하면은 이 곡이 잘 팔려. 나중에 오페라를 만들어. 그 오페라가 전국에 유명한, 그래갖고 막 돈을 긁어 모아 사업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영국의 여왕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의 음악회 감독을 합니다. 잘 나가는 거죠. 돈, 권력. 그런데 갑자기 그가 파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때마침 여왕이 이게 죽게 돼요.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가 죽으니까 이 정신적인 쇼크가 왔어. 그럼 몇 년 동안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에 어떤 사람이 이 작곡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무려 24일 만에 260쪽이라는, 여러분 며칠 만에 몇 곡을 작곡을 하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24일 만에 260쪽을 여러분 작곡을 했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 여러분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는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10년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루가 더 빠를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도 도저히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주님께 응답받으니 말씀이 오니 성령이 오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실제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은 함께 늘 동행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주님이 지금도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한숨 짓는 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있는데, 성령 내가 있는데 하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모든 거 맡기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